순교까지 나갈 수 있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 순교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강한 사람은 순교 못합니다. 겉사람은 못 지켜요. 넘어지고 타락을 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말씀 생활은 안 하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 안 봅니다.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력사에다가 이제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나에게 뭐 이미지 관리상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 정작 신앙생활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걸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 들어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겉모양이지.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 사람 입에서 세상에 가십거리가 나온다. 가십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여러 잡다한 얘기들, 그죠? 남 얘기들. 그 입에서 복음은 안 나오고 주님을 향한 찬양은 없고 가십거리다. 남의 험담 나오고 그럼 벌써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 사람. 미안하지만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포장하고 인생 재미난 일에 시간을 공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럼 벌써 세상으로 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이미 애굽으로 가고 있어 지금. 알겠습니까?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로.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는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걸로도 분별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세요. 그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겉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거듭난 속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겉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해가요. 후패한다는 것은 썩어 못 쓰게 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라는 게 때가 되면 우리가 벗고 갈 몸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후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쇠해 간다 그런 말을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쇠해 가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걸 말한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 간다. 그러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롭다.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그러면 안 중요한 건가요? 아니, 육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몸을 사용을 해야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옷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해야지 주님의 일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근데 보면요 인생을 살게 될 때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겉사람이 날마다 뭐라고 할까요? 겉사람에 내가 치중하고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겉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속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으로 인생을 살죠. 그래서 날마다 겉을 꾸미고 먹이고 바르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날마다 이 겉사람을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스펙도 쌓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따보고 또 겉사람을 여러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반짝이고 번들거리는 그런 것을 막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 겉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은 그 겉사람의 그런 지향적인 인생을 살면은 속사람은 날마다 피폐해가는 거야. 속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속사람 자체가
기능을 못 발휘하니까.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만약에 겉사람 위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속사람은 피폐해가는 거예요. 겉사람보다 영의 사람으로서 속사람을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죄성이 있는 이 겉사람이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런 습성을 가진 이 겉사람이 하루아침에 벗겨지지가 않아. 좀 하루아침에 벗겨버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딱 예수님 믿자마자 막 옛 습관이고 뭐고 버릇이고 뭐고 죄성이고 뭐고 다 벗겨져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벗겨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벗어버리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썩은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여러분 다 주방에서 일하시면서 다 해보셨잖아요. 양파가 썩어 있으면 자꾸 껍질 벗겨내버려야 돼. 썩은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계속 내 겉사람을 벗겨내야 돼. 겉사람의 그 죄성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살게끔 해야 돼. 속사람. 이거는 평생 작업이에요. 평생 작업. 그래서 성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는 그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주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도 어떠한 유명한 분도 온전한 성화를 이룬 분은 없어요. 세상에.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도. 조금 나을 뿐이지 다른 분들보다. 아멘. 다 죄성들이 있어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영성적인 부분인데 사람을 따르되 믿음이 좋은 분을 보면 따라가고 싶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그죠? 디모데가 바울을 따랐던 것처럼, 마가 요한이 베드로를 따랐던 것처럼 이렇게 따라간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른 것처럼, 그죠? 따르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었지만 다 죄성이 있었다고. 모세도 그래서 넘어진 적이 있고, 바울도 한성질에서 넘어진 적이 있고,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다혈질이라서 다 흠이 보이고 연약한 점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너무 근접해서 따라가면 그래서 안 돼.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나도 똑같이 넘어져 그러면 나중에. 이게 참 영적인 건데 여러분, 이단 신앙이 그러거든요. 이단의 교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주가요 했던 일을 그 교주를 따르는 근접해서 따르는 사람이 똑같이 해보면은 왜 너무 가까이 따르는 거야? 근데 그건 나쁜 거니까 이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겠지만 주의 종일지라도 너무 근접해서 따르면 안 돼요. 그분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접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정말로 근접해서 한치의 떨어짐도 없이 따라가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 사람 넘어질 때 따르는 사람도 같이 넘어져요. 나는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나는 너무 가까이는 안 따라요. 왜? 나도 넘어지니까. 나도 그분이 넘어질 때 나도 넘어져요. 그래서 존경은 하고 믿음은 본받으려고 하지만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저도 여러 목사님들 존경스럽고 좋은 분들이 글도 많이 보고 또 책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들었죠. 다 존경스럽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가까이는 안 따라요. 원래 나는. 왜? 그들도 사람이고 넘어지거든. 그럼 나도 넘어져 나중에. 똑같이 따르다가. 이건 영성적인 부분인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한치의 거리감도 없이 따라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목사님들이나 믿음이 좋으신 영성이 좋은 분들은 좀 거리를 두고 따라대. 아멘. 너무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넘어집니다. 같이 넘어져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사람에게 이끌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조용기 목사님에게 혹은 뭐 영성이 좋은 목사님들에게 물론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절대 성령은 사람에게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예수님께 인도하세요.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도전을 얻고 믿음의 은혜를 입긴 입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야. 성령이 유명한 목사님한테 인도했더라. 성령이 유명한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인도했다. 그럴 일 없어요. 성령님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절대 사람한테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근데 왜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도전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지 우리가 사람을 맹종하고 따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신앙이 여리면은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져, 같이. 그리고 주님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종들을 바라봐라. 물론 우리가 존경스럽고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올무에 걸립니다. 같이 넘어져.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고린도서를 보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디모데에게 나는 또 누굽니까? 또 베드로에게 계바에게 속하였다면서 막 파장이 이루어진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럴까 속으로 그래도 난 바울이 좋아요. 난 바울이 가장 하나님이 그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능력도 강하고 또 순교하기까지 충실하게 주님을 따른 사람이 난 바울을 따라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종이지 바울 자신이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좀 심플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았을까요? 복잡하게 막 치장하면서 살았을까요? 단순하게 살았어요. 언제 어디서든 바로 이동도 하고 거처도 옮기고, 그죠?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시선을 뺏기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항상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면 된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된다. 나는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으니 주님 섬기다가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근데 육신적이고 이렇게 이 혼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육신적이고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혼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자꾸 자기를 가려야 할 게 많고 숨겨야 할 게 많고 이렇게 덮어야 할 게 많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인생이 복잡해요. 사연도 많고 세상 신경은 다 쓰고 다니 혼자.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에게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오려면은 뭐를 건너야 된다? 바로 홍해수를 건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가 능력이 여러분 예배 드려도 그냥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문제 해결의 능력이야.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도 제사를 받으셨고 우리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제 해결도 베푸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문제 해결의 영이시거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아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다가도 다시 옛사람으로 이렇게 귀소본능이라고 하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러냈다고 했어요. 모세가 분명히 바로에게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처자식들과 짐승떼들과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가게 하라. 거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다 이랬어요. 우리를 왜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려고. 물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면서 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천국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지금도 우리가 물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영생을 영원히 행복하게 누리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상도 받을 것이고. 아멘. 세상에 죄된 것 좀 누리려고 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믿다가 주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죄된 것, 잠시 즐거운 거, 잠시 재미를 주는 거 누리려고 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야.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야. 잠시 인생의 재미 더 보려고 하다가 순식간에 하나님 생명 걷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그죠? 그러다가 천국 못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천추의 한이 될 거야. 영원히 후회할 거야. 세상 죄된 거 조금 더 누리려고 하다가 세상 죄된 거 조금 더 누리려고 하다가 좀 더 즐기려고 하다가 좀 더 괜찮겠지 하면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살다가 갑자기 세상 떠나게 되면 어떡하려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천추의 한이 될 거야. 영원히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 그걸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하네요. 나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렇게 신앙 좋은 주님을 만나고 천국까지 갔다 온 낙원까지 다녀온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나 세상으로 안 나가려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팔다리를 때린다는 거야. 가만 안 두겠다는 거야. 너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기도 안 하려고 하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나,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안 하는 내 자아를 나는 계속 친다. 계속 내 무릎을 꿇긴다. 하나님 앞에.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랬으면 우리는 뭐 할 말 없지 뭐. 그죠? 옛사람은 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과 세상의 온갖 정욕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믿기 전에 했었던 그 행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십시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여러분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됐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도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거야. 자꾸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꾸 옛사람으로 믿기 전에 가졌던 삶으로 다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없어요. 축복해 주면 뭐 할 거야? 그것 가지고 죄질 텐데. 또 흥청망청 죄 짓고 살 텐데.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를 쓴다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주시고 또 그걸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필요로 하는 재정도 채워주시고 아멘.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주신다니까. 뭐 내가 뭐 돈 쫓아다닌다고 돈이 따라옵니까? 그런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 따라다닌다고 돈이 쫓아오는 세상이 아니라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버릴 때에 사명도 주님이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옛사람은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죽이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옛사람을 죽이래. 그럼 옛사람을 죽이라는 게 뭐예요?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행실들은 다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잔인하게 끊어버려야 돼. 잔인하게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가 미련을 잘 둬. 아이고 그래도 그때 그게 좋았는데 그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가 살 때가 재밌었는데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이면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면은요 주님이 맡기신다고. 뭘 맡기신다고요? 재정도 맡기고 능력도 맡기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안 열어줘요. 하나님 하늘문을 안 열어줘요. 축복의 보고가 있어도 안 내려줘요. 하나님이.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육체도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영으로 열리지 절대 육적으로 하늘문 안 열립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영적인 순리와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에도 허송세월 안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과 교통하지 혼하고 육하고 교통 안 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꾸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 하나님은 우리 영한테 말씀하지 혼하고 육한테 말씀 안 해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 근데 이런 걸 좀 모든 교회가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감사하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의 고정을 잘 하나님께 두시라고. 이 영이 여러분의 그 영이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와요. 육하고 혼한테 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육하고 혼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요. 우리 영으로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은 또 딴 생각 안 해. 또 마음으로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고 하십시다. 기도를 통해서도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뭔 생각이 들어요? 의심 들어오고 딴 생각이 또. 그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벌써 축복을 차단시켜 이게. 그리고 육신은 또 말 더 안 들어. 순종 안 합니다. 기도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육신은. 그래서 주님도 마음으로는 원이로 영으로는 마음 거기서 말하는 마음 바로 영이에요. 영으로는 원이로 돼. 기도조차도 영으로는 하고 싶어 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랬잖아. 육신은 안 따라가요 여러분. 육신은 계속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줘.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불렀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는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사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가족 나온 문제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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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꾸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과 원장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신 받은 새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메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바쿠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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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바쿠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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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라바쿠바라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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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아버지 썩은 영 팍껍질 벗겨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 이들에게도 많이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오 예수님 우리 주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우리는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 성물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입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여, 너희는 성령을 쫓아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버지, 육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아버지 몸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 오 나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내가 모두 오 여러분 오늘도 말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에게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겉사람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속사람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나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노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아버지 옛사람의 행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공중에 오는 자는 마귀에게 죽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의 세력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의 세력을 쫓는 우리가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많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사람을 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합니다. 겉사람은 항상 속사람의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이 아버지 속사람의 복종을 해서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겉사람은 기도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겉사람을 복종시켜서 우리 아버지 영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겉사람을 아버지 항상 쳐서 복종시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쳐서 복종시켜서 속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속사람이 성령께 섭섭해져서 살아갈 때에 속사람에게 복종하는 마음과 고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알려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계신 바니 새 사람을 입고 살기로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주여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분단과 부정과 사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무상수배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활했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얘기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붙여 지식에까지 새롭게 심받은 자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 더러운 말이 없게 하시고 거짓말이 없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맞은 기다림을 해주시옵시고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종하는 생처럼 하나님의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여러분 온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돼 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노심하여 아버지 변질되지 말고 아버지 깨끗한 믿음, 순전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님만을 높이는 신앙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는,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주님 중심의 신앙, 우리 주님만 바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이를 하나님이여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주 연락하면 나 여러분 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아버지 온나 여러분 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을 치료하시고 온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시며 온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걸음을 지음하는 새 사람을 입고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스페셜 부으심을 분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 여러분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여자 지금 기도하오니 백신을 받는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성세대들을 아버지 앞으로 받게 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은 이들이 있고 또 앞으로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작용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귀한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아버지 1300만 명의 사람이 1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이제 아버지 2차 접종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500만 가까이 맞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몸이 아버지 상하지 않기를 합니다. 저들의 생명이 지장이 되지 않기를 합니다. 몸에 이상 증세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아버지 위험당하는 게 없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고3 수험생들도 또 아버지 내년 계속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생명을 기해 보시옵시고 재학생들도 기해 보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접종을 받는 일들마다 하나님 생명을 기해 보시사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이 증세가 나게 되고 열이 나고 몸살이 나는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우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모든 기능들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가려면 이런 아버지 접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생명에 위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과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맡고 있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자들도 또 학교 선생님들도 맡고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세대들도 아버지 맡게 되더라도 생명에 위험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기로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주여 여러분 그러버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버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백신을 맞게 된 이들이 있거든. 그들의 건강과